오늘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그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들,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갔었는데 두 천사를 만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신혼 집은 두 천사를 만났는데 그들이 울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그의 살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사야에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가 받으시고 우리가 받는 저주를 그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멘. 그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일은 심판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잖아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는 예수님의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너희로 믿게 아니함이라. 이제 너희와 말을 맞이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게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며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보너스로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아멘. 거룩함과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만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를 구속하는 속량,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뭐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은 진짜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보혈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피가 피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느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왜? 그게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그걸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장사가 끝나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부활되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내가 알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참 너희가 어찌하여 미련하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광의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은 진짜 빛이에요. 참 빛이라고 세례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빛이시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머물러 있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 빛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다. 하나님이 직접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종들을 보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선대하리라 했더니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 상속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오심이 아들이 오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오기로 이미 작정되었잖아요. 창세기부터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마귀를 이긴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도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소생이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소생.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한 분, 단 한 분.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사람 중에서 죄 없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이시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하늘로 가시고 영광 받으실 것,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미리 본 거로,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은 예수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다 주시잖아요.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다 인자됨을 인하여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발로 밟을 때까지 불법을 방도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면 마귀는 심판되었으니까 형벌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마귀의 속한 자를 다 지옥에 보내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복음 전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면 그를 데리고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성령은 복음 전하고 있어서 원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 옵니까?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동네만 아니라 내 나라만 아니라 온 민족이 전하는, 모든 족속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는. 진리는 예수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성령이 진리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왜 피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럴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받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은 2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사울아,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 씻음을 받아라. 예수 이름만이 죄를 사하는 이름이니까요. 그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죽으러 오시니까 우리의 죄를 죄값을 갚아주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의로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너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너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복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분이 안 죽으면 그대로 있으면 하늘의 길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죽고 그냥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죽으면 부활하니까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를 말하고 또 말하면 또 예수를 말합니까? 다른 것 좀 듣고 싶은데 다른 거? 예수에 질렸나? 성경이가 그러잖아요. 너 신랑 해라 그랬더니 신랑이요? 나 신랑 질렸어요. 신랑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도 발라주잖아요. 너 신랑이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아, 가서 씻어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우리 눈뜨게 하려고. 메시아의 특징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눈을 보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만 그 눈을 보게 하는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 죄사함 받고 너 치료도 받았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는 다시는 병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러 오신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일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또 요한나 또 그 예수님의 그 모친 그 마리아도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요, 정말 얼마나 진짜 그 예수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기도하면 그 응답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여 마리아여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중보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셔요. 예수만이 중보자예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여 마리아 합니까? 성모 마리아가 성모가 아니고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마리아는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정말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긴 했지만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요 내 자매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내 형제는 이제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이렇게 직접 나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다. 가서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제자가 오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제자가 정말 이야기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서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령을 자로 바라느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무덤에 갔다가 천사의 나타남을 듣고 와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기에 관한 말씀 모든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도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와 같이 이어서이다. 해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들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나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성찬하실 때 제자들 함께 하실 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축사하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주시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능하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들과 함께 그 유월절 성만찬을, 유월절의 피, 그때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하면 하나님 영광, 자기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회개하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사람이 내 떡을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내 말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정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가 좋아요.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그대로 그들이 있으니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시편의 103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며 그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다시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은혜 시대예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의 구원의 날이에요. 너희는 온천하여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리라. 이것들을 말씀하시니까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는요 마라나타로 서로 인사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서로 위로가 되죠. 주님 오시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서 그 5장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연애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정말 이 복음 전하러 가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일보다도 항상 힘쓰라. 이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살아요.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 죽으면 우리도 살고